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꼭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필요한데 전도를 하는 중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것이 하지만 해봤자 그렇게 큰 소득이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아마도 전도 대상자랑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그렇게 큰 소득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는, 아니 전도를 하면은 어느 정도 논쟁을 하고 어느 정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전도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논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전도라는 것은 논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것이 진리니까는 이 말씀, 이것을 믿고 따라야지만은 살 수 있으니까는 말씀을 무조건 선포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듣던 이제 들으면은 감사하지만은 듣지 않으면은 거기서 굳이 논쟁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설득시킬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설득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납득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아예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갖고 있는 관점 자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논쟁을 해봤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해력, 그런 것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보니까는 논리로, 사람의 이렇게 이해력으로서 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봤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서 1절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말씀에는 하는 말이 무엇이냐?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부패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들이 하는 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되게 논리적인 말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무신론자들 중에서 이렇게 뻔하게 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면은, 신이 존재하면은 신이 존재하는 것을 증거를 대봐라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에 의해서 증거는 있지만은 그들이 만족할 만한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 뻔하게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정 선하시고 착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왜 악을 허락했을까? 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 이외에도 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진정 선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런 것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나 장로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다, 그러니까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증거를 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모든 말들 그냥 한 가지로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하나만 이렇게 딱 들으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선은 없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정말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선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이 동일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했는가 하면은 로마서 3장 9절에 보시면은 9절에서 12절까지 쭉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도 선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유대인,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선하지 않고, 그다음에 헬라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선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선하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후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솔직히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분되는데 내가 그래도 선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충분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보면은 정말로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무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엔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지 차이는 무엇이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제가 악을 조금 더 이렇게 덜 행하는 것뿐이지 선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선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선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더욱이나 우리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 그냥 선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조금 악을 덜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 진정 본심으로부터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생겼을까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어김으로 인해서 아무도 선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는
그냥 선을 알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행동 능력은 있지만은 본심 자체는 그렇게 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 기준에서는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세상의 역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예로 들자고 하면은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당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 잡듯이 이렇게 잡아서 그냥 가둬버리면 이것이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몰라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 히틀러는 이들을 잡아 넣는 것, 수용소에다 집어넣는 것이 이것이 선하다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연설을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겁니다. 히틀러가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 때문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히틀러가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게르만족은 우월한데 이 유대인들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우수한 혈통이 손상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것이 옳은가 보다, 이것이 선한가 보다를 받아들이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선이라는 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가르침에 따라서 그냥 상대적인 것이 뿐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납득이 가면은 이것이 선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이 또다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속 로마서 7장 18절을 보시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을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정말로 내 육신 속에서는 선한 것은 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분명히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무엇이죠?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되면은 좀 절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 되게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까지 그냥 같이 읽을게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3절 말씀은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굽어 살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찾고 이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자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신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살펴보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실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을 해 주셨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선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안 찾는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알다 보면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굽여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은 정말로 미련하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너희들은 얼마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라고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까요? 오히려 이것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가 하면은 나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더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도 내가 불안 가운데 떨지 않고 오히려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신들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미 논리가 형성이 됐으니까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불안에 떨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고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에서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는 불신자들, 오히려 이들은 안전한 곳에서 두려운 곳에서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곳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할 것인가요? 지금 이 시가 기록됐던 배경을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이렇게 포위됐을 때 이 시가 기록이 됐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동일한 시가 14장에 있는데 바로 이 5절에 대해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데 14편이랑 53편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5절에 있는데, 이 5절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렇게 함락하기 전에 이 성읍을 겹겹이 포위하고 나서 언제든지 진을 쳐가지고 언제든지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두려움에 떨게 됐던 사람, 이 가운데 패배를 맛보게 됐던 사람, 하나님을 알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승리가 허락되던 반면
정말로 겹겹이 포위하고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똑똑하다, 정말로 내 논리는 아무런 빈틈이 없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는 사람들, 그 어느 사람들도 보면은 내면에는 결과적으로는 불안 가운데 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가운데는 그 하루도 평안할 수 없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그 어떠한 악인도 그 어떠한 해도 우리에게 끼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담담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가운데 기쁨을 맛보실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끝까지 부정을 할 것인데, 우리는 그들을 봤을 때 오히려 안타까움을 여겨야 되고, 그들의 미련함을 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슬퍼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삶 가운데 불안한 요소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른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이고 참 평안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많은 거짓을 말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지식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기쁨과 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